청년 시절에 저를 생각해 보면 그 교회에서 뭐 좀 이런 얘기 부끄럽긴 하지만 꽤 믿음 좋은 청년으로 생각되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못 나왔지만 승선 집사님도 저 못지않게 믿음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럼 저나 박승선 집사님이 왜 이렇게 그 교회에서 믿음 좋은 청년으로 생각되어졌을까 생각해 보면 가장 중요했던 이유는 저희 둘이 교회에서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서 하라는 거에 굉장히 충성했던 사람이기 때문일 겁니다. 지금 7월 중순인데 아마 이때쯤 되면 저나 박승원 집사님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교회의 전수련회를 이제 참가를 해서 굳은 일부터 뭐 설거지부터 또 열심히 예배드리는 일까지 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까지 몸바쳐 충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교회 권사님들이 보시기에 이뻐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었는데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그 사람 참 믿음이 좋아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그 이유가 대부분 불평불만 없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나 승선 집사님을 권사님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때 권사님들이 저나 승선 집사님이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사는지를 사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지는 않아요. 교회 밖에 어떤 삶의 관심이라면 늘 권사님들이 얘기하셨던 게 있는데 우리 승선 집사님이 굉장히 저보다 더 착하고 저보다 더 성실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승선 집사님 생각하면 우리 승선이가 잘 돼야 되는데 이걸 입에 거의 달고 우리 승선 집사님이 설거지 바구니를 들고 내려갈 때마다 우리 승선이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그래서 승선 집사님이 우리 현민 집사님 지난주에 합격했지만 승선 집사님 취직했을 때 본인보다 교회 권사님들이 더 기뻐할 만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삶 전체를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번 한 달 동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믿음과 우리들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보다 넌 예수님을 믿니? 하는 질문이 우리에게 더 중요했던 거죠.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제가 어떻게 살았느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뭐와 관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 이신칭의, 믿음으로 우리가 말미암아서 의롭게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다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 말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조금은 오해가 생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게 단지 믿음에 대한 문제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내가 어떻게 살던 간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와 관련해서 구원의 문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믿는 게 더 중요하지 우리의 믿음과 삶이 조금 동떨어져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건데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문제에서 우리는 정말 그럼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과 전혀 관계가 없는가? 물론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살펴본다면, 제가 조금 전에 한 이야기,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빨리 믿느냐 라거나, 아니면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교회 가서 그냥 또 회개하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생각했을 때, 저는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올바로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믿음이라는 것은 삶, 행동과 함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행동을 동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건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투자자를 정말 신뢰하고 정말 믿는다면 그 사람이 이번에는 여기에 투자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 라는 말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 사람의 말을 따라서 그 사람을 진짜 믿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투자를 하겠죠. 저는 믿음이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행동을 반드시 유발시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을 투자자로 내가 진짜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저 사람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믿고 어떤 것에 투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삶과 전혀 연관되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행동을 동반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그 대상의 말을 우리는 따라서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어 라는 말은 우리의 삶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나의 삶의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동안 두 명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첫 주에는 삭개오에 대해서 나눴고 지난주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둘은 성경에서 정말로 꽤 유명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했어요? 고향을 떠나서 그는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 고향을 떠나서 길을 떠났습니다. 행동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삭개오는 어땠는가? 그는 자신의 삶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자신의 삶의 구원자로 받아들였을 때 그 믿음 때문에 그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반을 나눠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누구 걸 뺏은 적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고 말하고 분명히 그렇게 행동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나 아브라함 말고도 성경에서 만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어떠했는가?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해가는 나라에서 땅을 돈 주고 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자신이 다시 돌아오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행동했어요? 그 땅을 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나 예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이라는 것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믿으면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들의 삶에 어떤 행동을 나타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야기했지만, 저나 승선 집사님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일로 나타날 수도 있겠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떤 삶의 변화, 어떤 행동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에 여기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신앙생활만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 그냥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본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행동들이 나와야 하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얘기를 잠시 다시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뭐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이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17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게 창세기 하신 12장에 하신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18장이거든요. 하나님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한 일이 뭐예요?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장 말씀이 어디 부분에 나오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나와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10명 있으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말하는 중에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인가 하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삶이 아닌 것, 세상으로 대표되어지는 소돔과 고모라와 다른 삶, 그 삶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동하는 삶.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동하는 삶은 결국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삶, 다른 이들을 배려하는 삶. 하나님이 그 삶을 원하고 계시고 그 삶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것은 지금 읽었던 창세기 18장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도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했던 이유는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의 열매인 정의와 공의의 삶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도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구체적으로 아주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 본문이 이사야 1장인데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 매우 직설적으로 얘기하세요. 이게 좀 말씀이 긴데 되게 길잖아요.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같았으리라. 너희 소돔의 관원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겠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악을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내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예배 많이 드렸는데, 너희가 그렇게 재물 많이 갖고 왔는데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너희가 기도하면 뭐예요? 내가 듣지 않고, 너희가 손을 펴서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세요 하면 뭐예요? 내가 보지 않고 눈을 가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에 충성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예배를 열심히 드렸으나 그들은 악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6절부터 말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그들의 제사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악을 버리고 선한 삶, 정의로운 삶을 그들이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살신 수송아지와 양, 염소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을 돕는 정의로운 삶, 공평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교회에서 신앙생활만 잘하는 삶이 아니라,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고백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기 때문에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삶이 무엇과 연결되어져야 하느냐? 우리의 일상에서의 공의와 정의로운 삶,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으로 나타나야만 한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떠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냥 내가 나 예수님 믿어가 아니라, 나 예수님 믿었어, 구원 받았어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존재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잘 쓰는 말이 있죠. 뭐예요?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전에는 우리는 어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땠냐 하면 어둠이었어요. 어둠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 뭐와 같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고, 빛의 자녀의 삶의 열매는 뭐예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 그것이 우리의 열매여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삶, 공도를 행하는, 의를 행하는 삶과 결국 같은 거예요. 여기서 선행, 의로움, 진실함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히브리어 공의와 정의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선한 삶, 또 헤세드, 이런 단어들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우리의 삶과 반드시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삶은 우리에게 어떤 행동의 열매를 맺게 되느냐 하면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데, 그 행동이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행동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의 모습들로
나타나야만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삶의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돼요? 선하고 의롭고 진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안에 이거 알긴 알겠는데 약간의 찜찜함들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나눔교회에서 이 정도는 얘기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문제,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삶의 그 열매들이 잘 맺혀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선하고 의롭고 진실함의 열매들이. 우리는 그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서 잘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좌절하기도 하고 또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좀 잘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서.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잘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는 왜 그렇게 잘 안 될까?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의 삶에는 이런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걸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면 어떻게 나가냐 하면 이게 안 나타나는 거 보니까 난 예수님을 안 믿는 건가 보다,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저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어쩌면 우리가 기독교 신앙 자체를 좀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지만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좀 결단하고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결단하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 자체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큰 오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열심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불교나 유교에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잘 다스려서 나를 훈련해서 더 좋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과 뭐가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아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나를 스스로 다스려서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좌절하느냐 하면 내가 자꾸 결단했는데 안 되니까. 나는 계속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더 노력하려고 하는데 계속 내 삶이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마음이 힘들고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을 생각했을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는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예수님에 의해서 진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는 원래 어둠이더니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의지적으로 노력해서 결단해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서 여러분이 빛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빛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것들, 의롭고 진실하고 착한 삶은 뭐예요? 의지적인 노력에 의한 결과물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에게 나타나는 열매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었어요? 빛이 되었습니다. 존재가 변화되어졌어요. 제가 어제 로마서 6장도 같이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서 6장이 우리들에게 이 존재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미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는데,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그냥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악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의 옛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의로운 사람들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있으니까 로마서 6장 1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아까 에베소서에서 전에는 어둠이었다가 빛이 되었다는 것으로 에베소서에서는 말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이건 뭐 허상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야. 우리가 그냥 새롭게 태어난 거야.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내가 착하고 선하고 이렇게 살아야지 할 것이 아니라, 오늘 11절에 로마서 6장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진짜 예수님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진짜구나. 나는 이제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빛의 자녀구나.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의 열매를 잘 맺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렇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의 삶에 익숙합니다. 그리스도 밖의 삶,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를 따라 사는 삶에 익숙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세상에 살다 보면 다 그런 거지. 세상에 살다 보면 다 그런 건 언제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의 이야기 가운데 충분히 세상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존재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 진짜 나에게 일어났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진짜 문제예요. 이미 나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어둠, 세상에서 우리는 죽은 존재이고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고 자꾸만 생각하는 거죠.
그게 더 익숙하고 편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거기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오늘 민우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고 효준 집사님도 찬양할 때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부르시는 그 노래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진짜라고. 나를 위한 심포니가 진짜 있다고. 그냥 우리가 찬양 부르고 아 찬양 좋다 이게 아니라 진짜로 그렇다고요. 진짜로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그걸 여겨야 돼. 내 걸로.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지게 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은 의지적으로 노력해야만 했어요. 법조문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 저렇게 살아 이렇게 해야만 됐어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걸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안 된다는 걸 우리 이스라엘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새 언약을 주셨잖아. 새 언약은 어디에 새겨져요?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뭘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지키려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는 주님의 자녀구나. 나는 빛의 자녀구나. 나는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기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가 여러분들이 좌절하는 이유는 그 열매가 즉시 100% 안 나타나서 그래요. 조금씩 여러분 좋아지고 있을 거예요. 조금씩 여러분의 삶에 과거보다는 선한 삶이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의로운 삶이 나타나고 있을 거예요. 나만 생각했었는데 과거보다는 내가 아주 조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가고 있는 중일 거예요. 아직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나는 빛의 자녀라는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으로서의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를 하려고 그래요. doing 하려고 그래. 기독교 신앙에서도 우리는 자꾸만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의롭게 살려고 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그걸 살려고 뭘 하려고 애쓰는 종교가 아니라 빙의 종교예요. 존재가 변화되어진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종교예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님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진실하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나를 훈련하고 애써야 된다면 우리는 사실 굳이 교회 나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결단하시면 돼요. 집에 가셔서 수양하시고 노력하시고 그러면 되겠지 뭐.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안 되는구나. 기독교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나는 안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변화된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 네. 어떤 것 같아요? 빛의 자녀인 것 같습니까? 네. 옆에 있는 지체들은 빛의 자녀예요. 우리들의 삶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여전히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앞으로 자라갈 거예요. 점점 좀 좋아질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분의 노래를 듣고 그분께 노래하다 보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제가 되게 친한 목사님이 한 분이 있는데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뭐라 그래요. 제가 잔소리 진짜 잘하는데 맨날 잔소리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사모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사모님 어떻게 같이 사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내가 처음 만났을 때보단 아주 조금 좋아졌다.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더 나빠지지 않고
아주 조금 좋아졌어요. 더 좋아지고 있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성격이 다 다르고 누구는 좀 착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고 누구는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한 사람이 있고 누구는 나만 바라. 그러니까 성격이에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거든요. 그런 사람 다 달라. 어디서 시작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어딘가에서 시작했겠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중요한 건 뭐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씩 자라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읽었던 빛의 열매가 우리들의 삶에서 지금은 10만큼 열리다가 한 5년쯤 지나면 50만큼 열리고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뭘 하려고 자꾸 애쓰지 마시고,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머물기 위해서 애쓰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을,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